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말씀을 읽고 있죠. 우리 주일날 말씀이었던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입니다. 그냥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12사도 외에 엑스트라로 특별히 세운 하나님의 사도, 그것도 이방인을 선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방인을 위한 선교를 맡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때 좋은 장점들이 있었죠. 처음으로는 이 사람은 신분상으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곳곳을 다닐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재력도 있었어요. 이 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장막 만드는 텐트 메이킹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 당시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으로 따지면은 건축업자인데요. 어느 정도 규모의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마 선교의 시작점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력도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은 유대교에 굉장히 정통한 자고 율법에 정통한 자고 학자였기 때문에 그냥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보다는 그러한 유대교 율법적인 테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이해하고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특별히 다메섹 가는 길에서 불러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방인을 사도로 세우신 바울 어떻게 하였습니까? 정말 죽기 살기로 열심과 충성을 다합니다. 이 성경의 많은 부분이 바울의 서신으로 채워졌다는 하는 말은 어떤 뜻인가요? 신약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바울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목숨과 어떤 자기의 처지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썼는데요. 그러한 그의 열심이 더하면 더할수록 반면에 그의 마음속에 어두워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어두워지는 마음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에서 그것이 나타나는데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열심히 사역을 하고 이방인을 선교할 때 이방 속에서 특별히 로마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창황하게 드러나는 것은 참 반가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방인들 선교가 더욱더 불이 붙고 온전해지고 더욱더 완전해질수록 유대인들의 모습,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모습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모습이 보고 있었던 거죠. 진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셨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땅끝까지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구원이 먼저인 것이 확실한데 자기는 분명히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방인을 위해서 전하고 있지만 그 전하는 것보다는 유대인들은 좀 지지부진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전반적으로 핍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는 일을 감당하는 말 그대로 예수의 대적들이 유대인 속에서 많이 나타나서 바울은 이 모습을 통해서 괴로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우리 민족을, 우리 동족을 버리셨는가? 이런 고민이 아마 있을 것이고요. 그러한 것에 자기가 일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거죠.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저 사람들은 더 강팍하여지고 이 복음이 더욱더 교회를 세우면 세울수록 유대 가운데 이 교회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닐까. 나의 이 선교 활동을 통해서 이 교회, 이 유대의 교회와 선교가 오히려 타격을 입는 것이 아닐까 이런 고민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 속에서 바울은 실제적으로 이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의 많은 공격을 받으면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선교 활동 끝에 그의 마음을 괴롭히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건 말하면 다름 아니라 외로움이었습니다. 그 외로움을 지금 이 바울은요 엘리야의 심정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예, 바울의 생전에 계속해서 선교활동한 계속해서 방해를 했거든요. 죽기 살기로 도시락 싸들고 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래도 마음이 쫄리죠. 힘들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 나만 남았나? 아무도 내 편이 없나?
실제적으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지를 받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열심히 그 사역의 현장에서 이방인 선교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외로움을 느꼈어요. 아, 이거 내가 동족을 배신하는 거야? 나만 남았나? 내가 이거 제대로 하는 거야? 뭐 이런 고민이 들었을 때예요. 이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께 분명히 물어보았을 것이고요. 이 하나님께 대한 질문을 통해서 대답을 한 가지 찾게 됩니다. 이 대답은 바울에 있는 외로움과 바울이 가지고 있는 동족에 대한 여러 가지의 고민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답이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버리셨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을 택해 놓으신 남은 자들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남았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더불어서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남겨놓으신 분명한 자들이 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다고 대답을 주셨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게 이제 그 헬라어로 따지면은 레임나입니다. 레임마. 남겨진 것들, 남은 것들, 나머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7장에 나오는 이 뭐 루이포스 이거하고 좀 다릅니다. 7절에서 나오는 남은 자라는 것은 떨거지들이에요. 그 무슨 소리냐면 복음의 자리에 있지 않고 과거의 구습에 얽매여 있는 유대인들,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떨거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다시 택해 주셔서 그 복음의 전달자,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역자로 세우신 사람들이 나 말고도 충분히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정답을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남은 자의 이야기는 과연 바울의 이야기였을까요? 이 구약과 신약을 살펴보면 계속적으로 남은 자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에도 이 남은 자에게는 더 강렬하게 드러나는데요. 사실 이 남은 자에게가 지금 한국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바로 지금 이 쇠퇴기에 들어졌고, 이 쇠퇴기를 이제 지나게 되면 아마 한국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이번에 은퇴하시는 분들, 이제 권사님들 제외하고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많은 수가 이제 젊은 세대가 많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아마 이 현실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해서 좀 우리가 이겨낸다고 할지라도 한국계 전체를 놓고 보면 아마 그렇게 될걸요. 앞으로 청년들이 혹은 예수 믿는 엄마 아빠들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가 옵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힘들어지고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주위의 말씀이 힘들어질 때 남은 자들을 택하십니다. 이 바울의 사역 속에서도 남은 자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에서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원하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어려움 속에서 그 사역을 완성해가는 이 남은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이 남은 자는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지 않다. 적다는 거죠. 남은 자는 절대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 않다는 건 어느 정도의 숫자냐면요. 로마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의 민족의 숫자가 아무리 못해도 한 몇백만 됐겠죠. 최소 200~300만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7,000명이면 극히 작은 숫자입니다. 그죠? 이게 과연 있을까 말까 한 숫자. 0.01%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겠죠. 남은 자는 항상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작은 남은 자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큰 자처럼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주의 뜻대로 안 하는, 주의 뜻대로 안 사는 수백만 명은 사실 주님의 눈에 보기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요. 국률이 필요한 사람들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해 볼 때는 사실 이것은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한 사람, 그 남은 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나라를 꿈꿔 가시기 때문인데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바울이 이 7,000명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였을 때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나중에 이 구제 헌금,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이나 이 이방인 교회에서 거뒀던 구제 헌금을 들고 유대로 다시 돌아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대에 굉장히 엄청난 극심한 가뭄이 일어서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전혀 생판 모르는 이 이방인 교인들이 돈을 모읍니다. 그거를 들고 가는데 그 들고 갔을 때 야고보를 만나요.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을 뜻해요. 예수님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시고 나서 믿게 되었는데 이분이 야고보 사도고 야고보서를 썼다고 알려져 있죠. 그분이 이렇게 혼자인 것 같이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생각보다는 적지 않아요. 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몇만 명 있었다고요? 수만 명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끝이야, 절망이야. 바울이 밖에서 사역할 때는 나를 쫓아다니는 사람들만 많이 보이니까 유대인들은 절대로 예수를 안 믿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수이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역사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준비되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게 마련이죠. 한국교회는 어떻게 다시 세워질까? 저는 생각할 때 이 적은, 많지 않은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진짜 간절히 원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그냥 세력만 많아지고 사람만 많아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진짜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세상을 세우기 때문인데,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이 남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남은 자의 모습, 적지 않은 이 남은 자의 모습, 왜 파워를 가지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까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어둠이 그냥 어둠으로 끝나지 않고 뭔가 희망으로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서 잘 보면 빛나고 있는 빛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 별빛 하나, 작은 별빛 하나지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바로 지금 이것이 필요한 거고요. 많지는 않지만, 적지만 하나님 안에서 뭔가 새 일을 이룰 수 있는 이 남은 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남은 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다. 이 남은 자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구원 자체가 하나님 은혜로 된 거죠.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남은 자가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고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실 만한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남은 자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남은 자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 세 명들이 아닐까. 여기서 보는 제일 머리 좀 까지신 분, 저 바울부터 시작해서 저 중간에 뒤에 사자 보이시죠? 누굴 것 같아요? 다니엘이죠. 그리고 이쪽에 모자 쓰신 분, 지금 저 앞에는 사실 이제 룻이 있는데요. 누굽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보아스라는. 이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정말 쥐뿔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보아스라는 사람은 어느 지방에 있는 작은 이 소장농도 아닌 이제 그 소유주였고요. 이 다니엘은 한마디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였어요.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부인에게도 자기 가족들에게도 쫓겨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갔잖아요. 근데 이들의 생존 방식이 있어요. 이 생존 방식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지가 예수 믿으려고, 죄송하네요. 바울이 자기가 예수 믿으려고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는 길에 예수님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예수 믿고 사울에서 바울로 변한 게 바울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시작 자체가 바로 은혜로 시작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고 여기 온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행동해서 예수 믿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가문을 봐도 우리 가문의 4대, 5대 위에 할아버지가 예수 안 믿었으면 제가 예수를 믿었겠어요. 제가 진짜 저보다도 훨씬 착하고 저보다도 훨씬 법 없이 살고 저보다도 훨씬 인격적으로 뛰어난 세상 사람들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그런 분들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불교 쪽에 더 많을걸요.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보다 모자라고 성격도 모자라는데 이렇게 예수 믿고 앞에 나와서 강단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울과 똑같아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우리 다니엘 한번 보세요. 그 조용히 말해서 정글과 같은 전쟁과 같은 그 바벨론 왕궁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몇 번을 죽을 위기를 겪고 몇 번을 정말 그 갇혀져 있는 그곳에서 다니엘이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은혜로 살아났어요. 저 사자굴에 들어갈 때 저 사자가 며칠을 굶은 사자인데 어떻게 안 먹고 저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은혜로 버텼던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다니엘이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걸 이뻐하게 봐주셔서 그걸 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반대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하루 3번 구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구하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사용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험한 바벨론 왕궁에서 살아남게 하시고 바벨론에서만 살아남은 게 아니라 바사 그리고 그다음 미디아 이런 곳에서까지 새 왕국을 거쳐서 생존하게 하십니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잘나서 지금 이러고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구하는 은혜의 마음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남은 자의 생존 방식은 은혜예요.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그 은혜가 삶 속에서 배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 은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은혜로 적셔가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보아스 아니에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원래는 다윗과 전혀 상관없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다윗의 아버지가 되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됐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베풀어서 이 룻을 받아들이게 하고 룻을 통해서 난 자가 나중에 유대의 왕국을 새롭게 세워가는 다윗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요 남은 자의 생존 방식은 은혜예요. 은혜로 부르셨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의 삶 속에서 은혜를 나누면서 살게 하신다. 그게 바로 이 남은 자의 특징이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세우신 것도 그 모습인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허락하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남은 사람은요 은혜로 시작을 해서 은혜로 끝을 내야 돼요. 하루의 아침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해서 아니면은 그것으로 끝난 여러 가지의 불만으로 끝이 납니까? 아니면 은혜로 시작을 해서 감사로 끝이 납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새 세대를 만든 사람은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남은 자의 특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다.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작지만 은혜로 이들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결국 이들을 은혜로 세워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주님의 나라의 소망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함께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방을 구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근간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회복하시기 원하신다. 그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냥 머릿속에서 갑자기 생겨난 생각이 아니었어요. 말씀으로부터 이미 얻었던 건데요. 아마 바울이 마음속에 품어 있었던 이 남은 자의 소망은 이사야에게 주셨던 소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소명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 이사야서 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씨앗을 보세요. 작습니다. 하지만 씨앗을 어떻게 보관하냐에 따라서 내년의 농사가 달라지게 되죠. 다른 거는 다 먹어도 씨앗, 그 종자는 먹으면 안 된다는 게 바로 그 이유죠.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을 거룩한 씨처럼 여기셔요. 이게 10분의 1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거룩한 씨를 남기셔서 그루터기로 남기시고 그곳에 다시 싹이 트게 하시고 샘이 돋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가시고 이 작은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속에서 이루어 가게 하신다. 바울은 그걸 봤고요. 이스라엘에게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고요. 그 믿음으로 더욱 열심히 이방인 선교에 매진했다. 오늘 얘기의 결과가 이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울이 이러한 얘기를 우리에게 남긴 게 2000년이 넘습니다. 그 후에 과연 바울의 기도와 바람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공유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여러분 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이 회복이라는 영화인데요. 아마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 IPTV로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게 의미가 있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시아닉 주라고 해요. 이 주라는 건 유대인이고 메시아닉이라는 건 예수를 뜻하는데 메시아닉 주 이게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요. 이 이스라엘에서 현재 교회가 한 200개 정도 되고요. 지금 이 수가 한 2만 명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인구를 생각하면 이게 0.0023%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뭐 이게 이제 이 영화의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좀 장난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정통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 정통 유대인이라 저도 이스라엘 가서 봤는데 저희도 내년에 봐야죠. 이렇게 모자 쓰고 머리 이렇게 꼬고 다니는 애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유대 율법만 외우고 다녀도 그 정부에서 먹을 걸 주고 돈을 줍니다. 그렇게 이제 먹고 사는 사람이 전 국민의 1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한마디로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메시아닉 주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배신자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독일이나 혹은 뭐 체코나 아니면은 뭐 러시아에서 계속 핍박을 받았던 게 흥미롭게도 어떻게 핍박을 받았냐? 그곳이 대부분 기독교가 왕성한 곳이었어요. 기독교가 완성한 곳에 심지어 히틀러도 교회 다닌다고 그랬거든요. 교회 다니는 루터교 사람들이 유대인을 죽인 겁니다. 그 잘못된 신학 때문에. 그들의 신학이 뭐냐면 니네들은 예수님 죽인 민족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신학을 한때 이제 품고 있었고 그래서 백인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월하게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영광받아야 된다. 이런 혐오를 불러일으켜서 그 사람이 그렇게 총통이 된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정치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정치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 놓으니까 이 정통 유대인들이 어떡합니까? 상처가 있어요. 아니 니네들은 그렇게 당해놓고는 그걸 또 믿고 앉았냐?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못 믿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돌팔매, 방화, 폭행, 이지매, 가택연금, 폭탄 테러, 살인 이런 것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이 메시아닉 교회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신앙이 그쳐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더 열렬히 예수를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 회복이라는 이 영화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더만요. 거의 기적적으로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 뭐 이래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 안에 확실한 하나님 안에서의 확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이러한 여러 가지 핍박에도 불구하고 포기되지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적지요. 하지만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저는 이들이 분명히 나중에 주님이 오실 그날에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유대인 선교의 큰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물론 뭐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사고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분들이 있지만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느낀 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이라는 확신이 저는 오더라고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아닉 주만 남은 자들일까요? 우리도 남은 자들이에요. 한국교회를 살려야 될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은 외로울 수 있어요. 작으니까. 하나님 마음 지키고 사는 게 어디 쉽습니까? 남은 자들은 그래서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린 봅니다. 남은 자가 곧 희망이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펼쳐나가시고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남은 자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